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많이 기쁘셔야 되는데 억지로 막 기쁜 척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그 한 발 정도 기쁜 리액션 이제 이거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름 부어주시고 그 한 발 정도를 잘 나가야 됩니다. 재영 알죠? 이제 코로나 얘기도 이제 지겨울 때도 됐는데 오늘 뵈니까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자신 있게 나오시는 건지. 그리고 반면에 코로나 걱정돼서 더 안 나오신 분들이 많고 코로나 다 겪으셔서 가뿐하게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달까지 아마 4월까지 해서 그냥 한 번씩 다 거쳐간다 생각하시고 무슨 득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선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감기처럼 감기 정도 심하면 감기 정도로 지나가고 아니면 뭐 무증상으로도 지나가시고 하면서 4월까지 그냥 다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피하는데 전력을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더 다른 병들을 더 유발하고 모든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꾸 걱정한다는 건 자꾸 더 들어와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줄수록 그런 일이 더 생긴다고 얘기 계속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계속 많이 생각해 줄수록 코로나가 계속 알짱거리는 거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다음 달까지는 전 국민이 한번 다 훑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겪고 지나가고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겁 안 내시면 가볍게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저번 주에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말씀을 나눴죠. 김수미 집사님 나왔네요. 그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그 성전 얘기했었잖아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예수님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까지 마르고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그 당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각자 개인이 예수의 영을 받고 이렇게 성전이 되는 거고 이 시너지 효과는 믿는 사람 개개인이 그 성령을 받은 그 빛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다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모이는 정도의 이 기쁨이지 이 장소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하늘문이 더 열려지는 거고 그 성전에 대한 가치는 없습니다. 성전에 대한 가치는 없고 모이기를 용이하게 기준점을 정해놨다고 하면 뭐 그냥 기준점이겠지만 우리가 더 이렇게 모이기를 더 힘쓰고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일 때 그 빛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빛이 모였을 때 노란색의 빛이 모였을 때 합해지면 무슨 빛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색깔로는 세상적인 색깔로 모이면 다 결국 어두운 색 검정색으로 색감들이 합해지면 그렇게 되지만 빛의 색깔들이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빨간색 이렇게 다 색들이 모여지면 그 가산법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밝은 흰색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들이 각기 기름 부음들이 다 다르고 달란트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자꾸 모이면서 이 시너지 효과는 점점점 흰색에 점점점 더 밝은 하얀색으로
다짐으로 더 모여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더 하나님 안에서 지경 안에 어떤 내용들을 돌파할 수 있고,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을 돌파할 수 있으니까 모인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내가 개인된 성전이니까 꼭 저기 갈 필요 있어? 라고 하면 저기는 갈 필요 없는데 모일 필요는 있어요. 모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형통하고 내가 더 잘되고 하는 개념들을 매일 생각하신다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래는 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부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잘되고 도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한 사모함들이 자꾸 생기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모여서 내 환경, 내 지경 안에 그 내용들이 풀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그 저주하는 내용에서 비롯해서 그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는, 왜 상실 시키시는가의 내용이, 하나님 여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자체는 소통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도 저번 주 나눈 얘기 같이 이게 무화과가 왜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정말 뚱딴지 같은 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신뢰해라, 화목해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의 주제는 아마 그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 방언기도 하는 거, 이게 최고라고요. 하나님과 이 성전은, 이 성전된 이 몸, 나 자체도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라 라고 하시고 있는 거고, 이게 소통이 잘 되려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신앙적인 어떤 내용에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점점점 더 사모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환경 안에서도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죠? 오늘도 맨날 추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성경 좀 얘기해 보니까 저번 주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성교방에 올라온 그 성경 구절 읽는 부분을 또 보다가 다른 구절이 생각나서 다른 구절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어느 한 내용에 대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되어 있죠. 이 청지기의 비유인데, 이 내용은 주의 종들이 잘 나누지 않는 내용이에요. 잘 나누지 않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들어는 봤지만 잘 왜 이런 거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저에게 주신 은혜대로, 왜냐하면 성경 그 구절 말씀 자체는 다 각자에게 먹게 하시는 게 달랐다고 하면, 저는 그냥 저가 먹어졌던 그 내용대로 과거에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나 어떤 내용들은 상관하지 않고, 제가 그냥 은혜 받았던 내용들로 한번 또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처럼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렵죠? 이 말씀도 되게 어렵죠?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과거 옛날부터 이 설교 자체를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그 내용으로 아마 대표적인 내용일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내용을 나누는 거는 다른 것들은 뭐 앞으로도 뭐 한두 개씩 그렇게 나눠가겠지만 저번 주 같이 생판 좀 다르게 보여질 수 있거나 좀 은혜 될 수 있는 각도, 오늘도 또 제가 먹어지게 하셨던 그 각도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 말하자면 여기 해석에선 청지기라고 했고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돈을 이거를 그러니까 재무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관리인을 등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봤더니 그 재물을,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맡겨놓은 그것에 대해서 좀 씀씀이가 정상치 않고 이렇게 희프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주인이, 야, 너 여태까지 네가 한 거 다 장부 정리 다 셈하고 너가 받아야 될 거 다 정산해서 이제 나랑 정산할 것도 다 정산하고 이걸 다 셈하고 끝내라. 그리고 너가 이제 그거 너 더 이상 못 맡기겠다. 너가 너무 그 부분에 이게 그 허비하는 것들이 많다 하니까 희프다 하니까 이 부분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관리인, 아마 이 관리인은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거나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 주인은
이 주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자일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을 때 관리인, 이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제 자기가 이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만두고 나가면 여태까지 해온 일이 이 일인데 이걸 못하게 됐을 때 막연한 거예요. 벌어먹을 일이 막연하고 내가 하던 일이 그거고 이제 그런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이렇게 판단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하는 그 땅을 개간해서 뭐 먹든지 뭐 땅을 읽어서 먹든지 뭐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하는 걸로는 이제 나이도 먹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이 청지기 노릇을 하면서 빚을 내줬던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빌렸다고 했지? 했더니 내가 뭐 기름이 100마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냥 50마리라고 써 하고 너가 직접 써. 50마리라고 직접 써야 돼. 내가 여기다가 가이오 50말 이렇게 쓰면 내가 다 고쳐놓은 게 티가 나고, 원래 빌려줄 때도 이걸 정확하게 나갔다라는 거에서 너의 마치 사인같이, 빌려간 사람의 사인같이 가이오 50말 빌려가다 이렇게 썼겠죠. 써서 이제 원 증서는 없애고 50말로 줄여지고, 그 다음에 또 밀이었죠. 밀에 대해서도 너 얼마였냐라고 했더니 얼마였어요? 밀이 100석이니다 했더니 80석이라고 써라 그러잖아요. 80석이라고 쓰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쓰는데 지금 이 100말 그리고 이 100석이라고 하면 원래 그 수치상으로는 그 올리브 나무, 큰 나무 한 그루에서 기름을 다 짜면 나올 수 있는 그 양이 그 한 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100말 정도, 그냥 편하게는 100마리면 100그루가 필요하다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데 이게 한 거진 1000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1000데나리온 정도 되고, 근데 이 밀은 가치가 먹는 거라서 더해서 여기서 밀 100석입니다 라고 했더니 야 80석이라고 써. 근데 그 20석을 깎아주는 걸 역시도 한 이 밀의 그 수치는 더 달라서 한 2500데나리온 정도 나오면 이걸 또 한 500데나리온 또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두 사람만 써놨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했겠죠. 근데 우연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빌려간 자들 중에 거진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치면 한 16개월 정도 일할 내용을 까주는 거예요. 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500데나리온씩을 다 탕감을 해주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그 집에 기웃거리면 그 집에 놀러 가면 뭐 밥 한 술 얻어 접대할 수도 있고 되게 호의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가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그걸 그렇게 한 거고, 이거를 주인이 뭐 많은 사람을 해서 그런지 어쨌거나 주인이 다 알게 돼서 그 한 짓을 보고 주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놀라요? 감탄을 한 거예요. 왜 감탄을 했냐면 이게 굉장히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믿는 사람이라야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니 지혜 있게 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냥 이 세상적인 이 세대가 이게 지금 아이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써서 그냥 이 세상에 지금 저런 세상적인 아들이 저런 머리를 썼어? 이 세상의 아들들이 믿는다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그 자녀들보다 훨 낫다, 되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베드로전서의 1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세상의 환락 가운데 막 이렇게 잘 살다가 친구처럼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은혜를 만났더니 내가 쏙 빠져. 나는 이제 그런 것 좀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내용이 빠졌더니 그 세상 환락 가운데 같이 논일던 그 친구들이 성경 안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이하게 여긴대. 이상하게 여긴대. 쟤 왜 저래? 왜 잘 놀다가 왜 우리랑 술 먹고 뭐 잘 허랑방탕하게 잘 놀다가 세상적으로 잘 놀다가 쟤 왜 갑자기 왜 저래? 하면서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심판의 날이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그때부터 빠졌노라고 걔네들이 말을 해줍니다. 네? 걔네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안 믿는 자들이 쟤 진짜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랑 안 놀고 좋아서 하던 짓들 세상적인 것들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걔네들이 그거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믿음의 주인이 놀란 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 사람의 빚들을 탕감해 주면서 이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샀잖아. 이 호의를 베풀어서 저 사람한테 되게 뭔가 좋은 거를 자기네가 호의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때 정말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 세상적으로만 생각해서 단순히 탕감해주고 거기 집 기웃거리면 나한테 호의적으로 하고 그래도 내가 정 어려우면 그 집 가서 밥 한 끼씩 이렇게 얻어먹을 집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 믿는 자는 거기까지 본 거죠. 우리 믿는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베풀지 못하고 있는 우리보다 저놈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베풀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베풀지 못하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사람들을 자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고 있지 못하는데 믿는 자들도 제대로 못 얻고 있는데 저놈 봐라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얻었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와 진짜 지혜롭구나 하는 부분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이제 그 주인과 그 청지기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 청지기까지가 했던 얘기를 마무리하시고 비유적인 말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몬의 영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재물 세상적인 재물로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벌어서 내가 더 뭐 잘 되고 싶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경쟁에 의한 만몬의 영에 기댄 그 만몬의 재물 이 만몬의
만몬의 영에 그 기대진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대한 개념이 만몬의 영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적인 어떠한 내용들로 그렇게 됐을 때 친구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런 재물로면 사람들을 더 사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풀어가고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그 밑에 구절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에 그 믿음에 대한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었는데, 이게 그냥 충성이라고 해석했지 그냥 이게 신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신뢰하게 하는 자가 큰 것도 신뢰가 돼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것도 신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물에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으면 그런 이제 세상적인 그 재물에도 신뢰할 수 있으면 너희한테 그 세상적인 재물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여기서 참되는 진실된인데 진실된 것들을 맡기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청지기가 호의를 베푼 돈은 청지기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청지기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 갖고 그렇게 막. 남의 돈 갖고 막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건 아는데, 걔가 한 그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돈들보다도 사람 마음 사는 것 자체 하나가 되게 쉬운 게 아닌데, 나는 내 돈이라서 못하고 있잖아. 근데 걔는 지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쉽게 사는 거를 보고, 그놈 참 영악한 놈이네, 말 그대로 지혜롭네 라고 하기보다 영악하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주인이 한 얘기는 끝난 거고, 지금 이 내용은 왜 이거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오늘 선교방에 구절들 올라가고 있는데 그 구절들을 보고 바로 좀 전에 이 부분이 생각나서 봤다가 이거 얘기하려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선택한 건데, 그럼 오늘 선교방에 올라왔던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이건 오늘 본문으로 잡진 않았으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원래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뭔가를 바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가이사가 자꾸 세금을
우리한테서 걷어가니까 가이사한테 이거 너도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랍비로서 얘기해봐. 이게 지금 이 로마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라고 얘기하는 거가 지금 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로마에 가서 이를 판이고 맞다고 해도 야 그냥 저 사람 봐라 하는 말 봐라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로마 무서워서 로마에다가 돈 내는 게 맞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어느 쪽에 걸리든지 어느 쪽 말을 하든지 그걸 책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묘사해놨고 이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나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돈을 보이라고 하면서 그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얼굴이 형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가이사 그 이름이 써져 있고 이 지금 그 가이사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 거냐고 하니까 그러면 물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왕을 인정한 거예요. 왕을 인정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윤석열 당선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돼도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누가 됐으면 각자 표를 던졌을지라도 당선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그래서 세웠는데 지금 가이사를 하나님도 인정한다 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가이사를.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내라고 하는 세금은 그에게 내라. 그에게 세금은 내고 세금 낼 건 내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할 거는 하나님한테 해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가이사한테는 이 얼굴이 박힌 데나리온 가이사 얼굴 박힌 데나리온을 냈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낼 때는 고구마나 감자나 쌀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갖다 내야 되나? 데나리온 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지금 인터넷으로도 많죠? 데나리온 내도 되시죠?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다가 오늘 이 말씀이 성교방에 이 구절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좀 전에 나눴던 마가복음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디 있죠? 누가복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돈, 만몬의 영,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만몬의 세상적인 재물을 경히 여긴다고. 미워하지 말라고. 됐어요? 다 미워하잖아.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한 것 같이 돈을 쫓으면 안 되지. 그래, 쫓지 마. 근데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셔. 그 재물을 주시는데 그건 그냥 옵션같이 따라오는 거.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걔는 경히 여겼는데도 따라와. 충분히 내가 먹고 살고 사람들한테 베풀 만할 정도까지 차고 넘치게 주셔. 그런데 난 그 재물에 꽂혀 있지 않아. 난 하나님한테 꽂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재물에 관해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고, 또 어떤 거는 나는 너무 그건 미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거지.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부분에 소제목이 달린 것도 나올 수 있죠. 당장 생각은 나지 않는데 찾으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돈에 관해서도 그렇게 나는 돈은 너무 싫더라. 나는
진짜 누가 줘도 싫고 그냥 돈을 다 던져버리고 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래. 난 하나님만 있으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서 혼자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맞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고 돈이 미운 거죠. 그렇게 하시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누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다 맞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고 미워하거나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거나 두 개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고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운동할 사람 여기 앉아있지 않잖아요. 그럼 뭐 답은 재물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고, 지금 오늘 가이사의 그 구절 안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할 때 이 마음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부가 성전 안에서 두 렙돈을 갖다가 헌금을 하는 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두 렙돈이면 지금 돈으로 한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돈 1,000원을 막 갖다 내는데 예수님이 보시면서 저 부자들이 갖다 대는 돈보다 저 과부가 내는 돈이 더 크다. 저 과부는 저게 생활비, 한 달 그냥 생활비, 오늘 생활비인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생활비 전체를 지금 다 갖다 냈다. 근데 부자들은 그 일부를 갖다 냈다. 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중히 여기는 거, 항상 중심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죠. 그 중히 여기는 거, 난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더 풀어주기 위해서 그 재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나타내려고 하는 거니까 부어주시죠. 부어주셔야만 하죠. 그거는 얘기하면 길어져요.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볼까요? 금식에 대해서. 금식할 때 베풀어야 되는 게 있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주인이 청지기에게 한 내용들의 부분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건데, 혹자나 그 이후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이 글들을 보고 예수님 밑에 그래서 도둑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막 이 설교의 내용이 막 도저히 난해하고 분분해서 설교를 안 다루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한 그거는 훔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훔친 돈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악한 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쵸? 먹을 거 시컨 꽃감 빼먹고 훈장님의 벼루를 깨잖아. 꽃감 시컨 빼먹고. 그래서 벼루를 깬 다음에 먹으면 죽는다는 그 다락에서 그 꽃감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거꾸로 해요. 영악한 놈. 지금 이 영악한 짓을 하는 거를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지금.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잡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밑에 또 마침 불의한 재물로 해석을 자꾸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냥 만몬의 영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재물 자체가 만몬이라고 나와요. 이 재물 자체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세상적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 모든 세상적인 그 돈, 심지어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다 그 만몬이죠.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뭘로 가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들었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그 뒤에 구절들은 오늘 본문의 그 뒤에 구절들은 그런 세상적인 재물을 맡겼는데 거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에 이건 다 세상적인 일들이고 여기서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돈 버는 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세상적인 일 회사 다니면서도 그 회사가 뭐든 간에 그 다니면서 그 내용 안에서도 거기에 그 회사가 잘 되게 충실하게 해줘야 나도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재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재물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재물들부터 날 통해서 베풀어야 되는 그 재물까지 나한테 주려고 하는 내 재물도 온전하게 나한테 온다 이거지. 너는 남의 재물들을 남의 것들을 경히 여기는데 너한테 온전하게 그 배당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너한테 올 것도 제대로 너한테도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세금 잘 내라 이거지. 가이사한테 세금을 잘 내고 그의 주권을 하나님도 인정하니까 가이사한테 나라에 낼 세금은 나라에 잘 내고 그 세금을 뭔가 할 거는 잘하고 하나님한테 할 거는 개념은 하나님한테 할 건 하나님한테로 하면 되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얘기할 때 부모한테 줄 돈을 하나님한테 준받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이런 거가 비슷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뜻에서 원래는 가이사 얘기를 보다가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서 되게 힘든 구절이었는데 이거 한번 얘기를 나눠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구절들 전체를 이렇게 보실 때 이제 앞으로 오해 좀 별로 없으셨으면 좋겠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뭐 나쁜 짓 해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맥락으로 많이 잡아서 설교들 하세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거야? 그 개념을 나쁜 짓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개처럼이 나쁜 짓 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은 아니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구절 안에서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처럼 이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뭐든지 하나씩 더 풀려요. 이 풀리는 그 개념. 그래서 아래는 거 자꾸 하고 이것만 방언하고 아래는 거 잘하고 하는 중에 점점 신앙적인 행위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나로 발견되면 이렇게 모이는 게 사모하게 돼서 나는 내가 아래는 거 잘하고 그리고 방언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들이 너무 커지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좋고 나 혼자 있어도 이렇게 좋고 집에만 있어도 이렇게 좋고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좋고 이게 더 충만한 것 같은데 거기 가봐야 뭐 보는 남들 그렇게 모여봐야 같이 어울릴 때 힘들고 이리 칠 수도 있고 저리 칠 수도 있고 그 시선들 하며 또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이런 거 하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너무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도 너무 모이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정말 커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신앙적인 행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지 그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점점 그런 사모함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나 언제 잘 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걸로 나와요. 나 언제쯤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타나면서 잘 되지? 보란듯이 잘 되지?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이나 모든 거에서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그것들이 그렇게 돼서 나타나지만 이 땅에서부터 지금 성령 받은 자로 영생 안에 계속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그 우선시되는 그 먼저 중히 여기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들이 더 올바로 자리 잡는 그 기름 부음들이 인터넷 선상 안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증폭돼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나오는 그 사모함들이 더 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